오늘 말씀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교회 같아요. 이 말씀을 봐서도 그렇고 또 제 개인적에 일어난 일들을 돌아봐도 그래요. 정말로 우리 교회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교회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교회에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정말 큰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교회가 우리 교회임을 더욱 보기를 원하고, 그러한 귀한 교회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고 그분께 더 많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아마 여러분도 많이 보셔서 아실 거고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전해주셨어요. 간단하게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한 환상 보여주십니다. 성전 동쪽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동문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물이 이제 흐르는데 3절에 보시면 그 물을 천척을 측량한 후에 그 물을 건너게 하셨는데 물이 발목까지 이르렀어요. 그리고 또 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셨는데 무릎에 왔고, 다음에 또 건너게 하시니까 허리에 왔고, 그 다음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그만큼 성전에 흘러나왔던 물이 가득 흘러나왔던 거예요. 이 강물이 될 만큼. 그러면서 이제 그 강물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면서 이제는 6절에 보시면 강가로 이끄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강가로 이끄시면서 그 강물이 흘러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보여주셨어요. 7절에 보시면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은 것을 보았어요. 이스라엘은 광야입니다. 땅이 메마른 땅, 나무가 아마존처럼 그렇게 자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은 바벨론에 의해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셨지만, 바벨론은 이제 칼을 상징하잖아요. 칼로만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 아니었어요. 전염병으로도 치셨고 기근으로도 치셨어요. 그러니 지금 사실 이스라엘 땅은 황폐하게 그지없는, 메마르게 그지없는 그런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끄시더니 그 땅에 이제 흐르는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이 나무가 무성한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이제 아라바 바다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바닷물이 되살아났다고 하는데, 이 아라바는 사해입니다. 이스라엘에 사해가 여러 있었는데 그 사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사해는 이제 완전히 짠물이잖아요. 소금물, 완전히 죽음의 물이잖아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런 물인데, 그 죽은 바다 아라바에 이 성전의 물이 흐르니까, 이 물이 이르니까 그 죽은 바다마저 살아나게 됐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고, 바닷물이 또 살고, 강이 이르는 각처마다 모든 것이 살아났고, 또 10절에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은 이스라엘의 사해 전 지역을 말한다 합니다. 이스라엘의 사해 전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이에요. 모든 사해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부가 서고, 이 사이에 어부가 설 만큼, 구물을 칠 만큼 그곳에 또 물고기가 큰 바다 물고기 같이 심이 많아지게 되었다. 또 12절에 보시면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않았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약재료가 되는 잎사귀까지, 누군가를 살리는 그 잎사귀도 이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정리하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모든 것이 다 살아났어요. 죽은 나무든 죽은 땅이든 죽은 바다든 뭐든 간에 다 살아났어요. 살아날 수 없는 것들인데 살아나게 되었고, 번성하게 되었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약재료로 되는 잎사귀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일도 일어났나 봐요. 누군가를 살리는, 죽어 있던 그 자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잎사귀가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에 이 에스겔이 보는 이 성전의 이야기가,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흘러가는 이 이야기가 모두 다 우리 교회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도 잘 아시고 제가 또 다시 한번 또 일일이 일부러 또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마음에 감흥이 있으십니까? 아, 정말로 이거 엄청난 일이네. 아니면 아, 그런가 보다. 아, 뭐 그런가 보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 이 47장은 이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이 47장부터가 아니고 40장부터 시작돼요. 40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40장부터 42장까지는 성전의 모양을 다시 보여주세요. 그 문과 뭐 하여튼 계단부터 시작해서 뭐 복도부터 해서 뭐 제사장 방 모든 성전 구조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면서 성전 모양을 다 보여주세요. 40장에서 42장까지. 그리고 43장부터 44장까지는 무엇을 보여주시냐? 그 보여주신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떠나셨거든요. 이스라엘에 가득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셨는데 그 성전에 다시 임재하셔서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임재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45장 46장에서는 그 성전에서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가르쳐주세요. 죄악들은 다 제하여 버려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도들 간에 생명의 교제를 해야 되고 그러한 이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47장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을 언제 하셨나.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1절 보시면 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라고 나와요. 이 바벨론의 완전히 망하기 전부터 이미 포로도 잡혀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이 함락된 후, 이건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다는 건 진짜로 다 망한 거. 정말로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이 다 망한 지는 14년째 된 해예요. 14년째 된 해.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냐?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 등 뒤로 버려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패역한 죄악들 다 저지른 그 모든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정수리까지 넘쳐 흐르는 그 죄악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 이 이스라엘을 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성읍도 다 무너졌고 성벽도 다 무너졌고 이제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다 망한 거예요. 이제 정말로 다 망했어요. 다 망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 다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도 끌려가게 하셨으면 이제는 버리셔야 되잖아요. 이제는 버리셔야 돼요. 이제는 버리시고 아 이제 너희는 못하겠다. 다른 민족을 선택해야겠다. 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지 14년째 된 해에 여전히 이스라엘은 잿더미가 된 그 땅에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잿더미로 가득한 그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미 지금 잿더미가 되어 있고 성벽도 성읍도 성전도 다 무너졌고 하나님의 인재가 떠나가신 걸 이 계시를 통해 알게 됐잖아요. 에스겔은. 에스겔은 알아요. 거기는 절망뿐이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뭐 없어요. 거기는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절망만 가득한 어둠만 가득한 땅임을 알잖아요. 거기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런데 40장에 데려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뭘 보여주시냐?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성전을 보여주시고 성전 모양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여기 다시 할 것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떤 날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무슨 징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거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시 너희 예배 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때 오늘날 교회는 많잖아요. 이때는 교회 하나였어요. 이때 교회라는 단어도 없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하나였단 말이에요. 모든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뭘 보고 있냐? 하나님 버렸는데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성전을 다시 세우실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지금 에스겔이 뭘 보고 있냐? 놀라운 환상에 대한 그 성전에 대한 놀라운 환상을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보고 있는 건 뭐냐? 그 성전에 대한 환상 너머에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용서하심,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회복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 다시 기회를 주심, 다시 이들을 믿어주심, 그들을 통해 꿈꾸고 계심. 그리고 우리를 통해 꿈꿀 그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에스겔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다 버렸는데 여러분 에스겔을 보셨잖아요. 성전 안에서 장로 70명이 25명 지도자들이 고관들이 선지자들이 왕들이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다 버렸는데 이걸 보는 거예요. 에스겔이. 여러분이 만약 오늘날 에스겔이었다면 이 환상을 봤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만약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다 무너졌는데 어느 날 한날에 에스겔처럼 내게 찾아오셔서 이 참 성전되는 교회를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여주셨다면 여러분 이게 감당이 됐겠습니까? 에스겔이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14년째 잿더미가 되어서 아무 소망도 없고 이 십체가 군토같이 흩어진 그 땅에 하나님께서 내가 때가 되면 거기에 다시 성전 세울 거야. 다시 내가 거기에 임재할 거야.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희 예배를 받고 싶고 내가 거기서 다시 생명수의 강을 흘려보내기 시작할 거야. 그 기가 막힌 이 환상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뭘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계속 나열하고 있냐면, 여러분 그 에스겔이 본 교회가 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 여러분 교회는 많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물이 흘러나와야 교회예요, 여러분. 물이 흘러나와야 교회입니다. 물 안 올라가면 교회 아니에요. 아닙니다. 말씀으로 제가 확증시켜 드릴 거예요. 에스겔이 본 기가 막힌 그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제 교회를 우리 교회라서 제가 여기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 말씀으로 확증하고 제가 경험한 것을 통해 이 확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100% 이 말씀이 이게 소화가 안 되겠지만 요만큼 알겠는데 전 너무 큰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소대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교회에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얻은 겁니다. 다 얻은 거. 다 얻었어요. 로또보다 더 큰 로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땅처럼 황폐한 땅이었어요. 마음의 땅이 어둠만으로 가득했고 죄악으로 가득했고 나로 가득했고 폐허로 가득한 땅이었고 뭐 빛이 하나가 없는 그런 땅이었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짜로 가득한 땅이었고 뼈 시체 이 회칠해서 그렇지 안에는 썩은 내가 가득한 그런 우리였잖아요. 이전에 다 우리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에스겔이 받은 은혜 똑같은 은혜 아닙니까? 에스겔이 받은 은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똑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건 기가 막힌 은혜구나. 우리가 뭘 했습니까? 저는 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를 바라봤을 때 뭐 없어요. 여러분 왜 제가 그럼 우리 교회가 이토록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교회라고 말씀드리냐? 우리 교회 일 잘하기 때문에 일 잘하시는 분 많잖아요. 사역 잘하시는 분들 많고 은사자도 많고 업적도 많고 이제 우리 얼마나 선교도 많이 가고 그래서 생명수 흘러나오는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교회이냐? 우리 요한계시록 에스겔과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우리 42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2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성전이라 했냐면 장소가 아니었어요. 교회 건물이 있으면 성전이다. 십자가가 달려있으면 성전이다. 교회 다니고 있으면 성전이다. 교회 간판이 걸려있으면 성전이다. 아니었고, 누가 성전이 가셨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전이시래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성전이시래요. 장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성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전이에요. 왜? 하나님과 연합됐잖아요. 우리 머리 떼고 있잖아요. 뗐잖아요. 아직 붙어 있을 모습 있을지라도 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여러분 뭐가 흘러가냐면 22장 1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여러분 생명수의 강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대요. 근데 아까 예수님이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성전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교회가 맞는 거예요. 다른 교회 화려한 건물이 아닌데요. 다른 교회처럼 그럴듯한 사역 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성도 없죠. 그런 큰 거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걸로 따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냐 아니냐, 그분과 내가 한 몸이냐 아니냐, 우리 교회가 한 세 사람 된 교회인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 앞선 목사님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 성전이다. 참 성전이라 하셨잖아요. 목사님이 들으셨지만 이제 우리가 한 몸이 됐잖아요. 우리가 들은 거예요. 우리가 들은 거 한 몸이잖아요. 여러분, 귀가 들은 거, 이 손도 들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너 하나는 이제 하나라 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너는 나와 같이 보고 나와 같이 깨닫는다. 이 말씀 목사님에게 하셨다. 이 간증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우리가 들은 겁니다. 우리가 들은 거. 한 몸이잖아요. 한 몸. 그럼 여러분, 누구 한 몸이 된 겁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됐어요. 우리는 생명수를 흘러보내 건덕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머리에는 생명수가 콸콸 흘러가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간증을 들었어요. 금요일인가? 그 예배 끝나고 김남희 권사님이셨나요?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컨테이너 교회일 때부터, 이게 교회가 할 때부터, 이게 교회가 컨테이너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 더운 날씨에 이 컨테이너 진짜 터질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안 나가냐 봐서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가 이거였답니다. 이거 교회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여주셨대요. 물 컨테이너에서. 이게 교회라.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과 연합된 교회가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그게 성전인 거예요. 그게 성전.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왜 또 우리 교회가 생명수가 흘러가는 교회이냐? 여러분, 저는 많이 말씀드려서 잘 아시지만 6년 전 박물관 같은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이 무대에서 10m가 이 LED 화면이었어요. 거기서 화면이 나와요. 그게 한 8억이에요. 그것만. 그런 교회에 다녔고,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하여튼 이 사역이나 사역, 그래 사역이 많은지, 그럴듯해 보이는, 정말 나이스해 보이는 그런 사역들은 참 많은 교회에 제가 있었고, 그 교회에 제가 전도사였어요. 저도 성도였고, 거기에 여전히 저의 주의 종이었는데,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자랑도 했어요. 제가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다른 이제 제 또래 동료들에게 나 이런 교회 다닌다. 그게 자랑스럽게 여겨졌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어떻게 되냐? 메말라 가는 거예요. 메말라. 여기가 제 종착지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생명수가 안 흘러오는 거야. 생명수가.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데 제가 메말라 가는 거예요. 메말라. 그러니 그러한 교회 생명수가 흐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된 교회의 생명수가 흐르는구나. 그래서 제가 완전히 메말라 있거든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늘 찬양도 최신곡이었어요. 최신곡. 모든 이 찬양 악기하는 사람들 다 그 분야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얼마나 이 음악이 듣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입을 못 대겠는 거예요. 다 하면 안 돼. 제가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매일 아침 8시 제가 막내 전도사니까 문을 열고 그 아무도 없는 600석 자리에 혼자 앉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누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예배가 안 돼요. 막 이런 기도를 막 올 때마다 드렸어요. 올 때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휴가를 한 번씩 받잖아요. 휴가를 받고 부모님 다니시는 교회가 여기니까 그때는 여러분 이 새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참 그때는 3층이었어요. 3층에 그때 처음 갔었어요. 여기에 뭐 내가 은혜 받을까? 여기 은혜 받을까?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뭐 청년은 한 명이었어요. 빨간 드레스 입고 황진아 집사 반주치고 있었고 고동순 권사님 찬양인도 하고 있었고 뭐 없었어요. 피아노 한 대가 다였어요. 저는 그때 피아노만 해도 3대고 막 달랐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거기에서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나 여기 오면 살겠네. 여기 오면 살겠네. 나 여기 오면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겠다. 첫사랑 회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6년간 그래도 살았잖아요. 저는 계속 서울 살 거라 생각했어요. 거기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리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 살아야 되니까. 사는 것 말고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말고 이 세상에 큰 일을 이룬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뭐 계산할 것도 없었어요. 와야겠다. 그럼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고 주의 종 안 가려고 하던 제가 지금 주의 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된대요. 잎사귀. 그리고 저는 사해였어요. 사해. 죽은 나무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잎사귀가 됐어요. 치료하는 잎사귀. 저도 못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잘 사는 줄 알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돌아보니까 나로 인해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한 사람이 세워진 일이 있었을까?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뭐 어느 정도 은혜 받은 거, 뭐 요만한 은혜 받은 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살아났어요. 살아나고 하나님이 하셨지만 부족한 저를 통해 소녀시사님 붙여주셨어요. 제가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 안에 하나님이 이 치료할 수 있는 잎사귀를 하나 하게 해주셔서 박소녀시사 만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분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수 흐르는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공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오면 살 수 있겠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거기 생명수가 있더라 이 말 아닙니까? 저기 생명수가 있으니까 저기 가면 내가 벌컥벌컥 마시고 살 수 있겠다. 여러분 그러니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눈에 보이는 걸로 기준 삼으시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함으로 제가 그 화려한 곳에 있었거든요. 진짜 여러분 그 교회 가시면 박물관인 줄 알 거예요. 교회인지 모를 거예요. 처음 가시면. 그런데 거기에 기가 막힌 생명수가 있었으면 제가 여기 안 왔겠죠. 여전히 거기에 제가 충만해서 거기 있었겠죠. 못 견디겠더라니까요. 못 견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눈에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제 영이 살더라고요. 제 사무도 똑같이 제 사무는 아예 고향이 거기잖아요. 저는 그래도 고향이 여기라서 떠나오는 거 쉬운데 사무 입장에서 더 떠나기 힘들어요. 그런데 둘이 마음이 똑같았어요. 마음은 여전히 어려운 건 있는데 와야 살겠다라는 마음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오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몸은 오늘 여기 와 있지만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몸이 여기 와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 영이, 내 혼이, 내 마음이 여기 온전히 두셔야 돼요. 여기에 목숨이 걸렸어요. 여러분 22장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예수께랑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 생명수가 21장 1절에 보면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알았어요. 누가 천국을 갈까? 누가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삼으실까? 신부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 땅에서 생명수를 보내는 그 교회가 신부된 교회겠구나. 이 땅에 죽어가는 한 영혼 그 생명수를 흘려보내서 벌컥벌컥 마시게 해주는 그 교회가 신부된 교회겠구나.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을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셨어요. 그게 육신적인 물도 되겠지만 이 생명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화려한 사역을 하고 안 하고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이 생명수가 흘러가고 안 흘러가고 있나? 다른 말로 너와 내가 연합되어 있나? 너와 내가 한 몸이 되어 있나? 그래서 그 연합된 교회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내게 이끈 그 영혼이 있나 없나?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 보시기, 하나님께서 이 신부된 교회를 삼으시겠구나. 그런데 반대로 교회는 교회인데 화려하게 너무 화려한데 찬양은 너무나 뜨겁게 잘하는데 생명수가 전혀 흘러가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를 못하겠구나. 오히려 죽어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죽어가고 있고 살리지 못하는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붙어만 있으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결단만 하시면 돼요. 결단. 하나님과 연합된 교회잖아요. 생명수 흘러나온다는 교회는. 그러면 여러분 뭐 답이 없어요. 뭐 무슨 답이, 다른 답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여기에 목숨. 여기에 천국이 걸려있어요. 여기에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것이 걸려있고, 나도 살고 죽어가는 저 한 영혼이 사는 게 걸려있고, 죽은 나무가 살아나고 죽은 땅이 살아나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것이 이 교회에 걸려있어요. 이 교회. 그리고 천국이 걸려있어요. 뭐 어디에 소속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소속은 너무 중요하다. 아브라함의 소속된 롯이 구원받았고, 노아의 소속된 가족들이 구원받았고, 소속이 너무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심하는 일이구나. 결심하는 일.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에 결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하시냐? 3절에 여러분 에스겔 다시 보시면 47장 3절에 보시면 이제 그 물을 측량을 하세요. 천척을 측량한 후에 건너게 하시는데, 에스겔이 힘써서 애써서 건넜다라고 나오지 않아요. 건너게 하셨다라고 나와요. 건너게 하셨다. 그러니 내가 힘써서 애써서 건너게 아니구나. 내가 이 교회에 붙어만 있다면, 생명수 흘러나는 이 교회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붙어만 있다면, 때가 되면 단계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되면 건너가게 하시는구나. 건너게 하시니라고 나와요. 여러분 무릎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너게 하시니. 허리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너게 하시니 라고 나와요. 그러니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교회에 내가 정말로 이제 여기구나. 그때 이제 그러셨잖아요. 이태조 권사님,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새벽에 어느 날 기도를 시키시더래요. 하나님, 제가 이 무리에 소외받지 않고 여기에 쏙 들어오게 해주세요. 여기에 쏙 들어와서 소속되게 해주세요. 새벽에 소리치듯이 기도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소속되셔야 돼요. 소속.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연합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때가 되면 이제 막 신앙 시작한 사람은 발목 당기로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고, 발목 당기던 사람은 이제 때가 되면 무릎 당기로 이끄실 거예요. 그리고 무릎 당기는 사람은 허리 당기로 이끄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점점 그렇게 이끄시면서 결국 어디까지 이끄시냐? 머리까지 완전히 잠겨져 버려요. 머리까지 완전히 잠겨져 버려요. 이제 내가 없는 단계잖아요. 그거. 근데 박유신 목사님 이 에스겔 말씀 전하셨어요. 얼마나 탁월하게 전하셨는지. 이 머리까지 완전히 담긴 단계는 내가 없는 단계. 숨도 못 쉬잖아요. 그 죽은 단계예요. 내가 없는 단계. 100% 성령으로만 사는 단계. 이 주님이 일로 가라고 하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은 직선으로만 안 가요. 이리 굽이굽이 치면서 가잖아요. 거기는 큰 바위도 있고, 뭐 부딪히면 부딪히고,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오고, 그냥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100%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 이끄신 대로만 가는, 하나님으로만 가득한 그 단계로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가지 더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처음에는 여기가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라면 여기 내가 완전히 쏙 소속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발목 단계에 이끄실 때, 무릎 단계에 이끄실 때, 여러분 각자 수준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 수준에 따라 그 다음 단계 이끄실 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제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물이 안 잠겨 있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발목만 당겨 있으면 여러분, 발목 정도의 저항을 받습니다. 아직 어리면 그 정도부터 시작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발목 위로는 아직 내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무릎으로 이끄십니다. 무릎으로 가면 이제 조금 더 저항이 많아져. 이제 허리, 이제 배, 가슴, 목. 그러면 여러분 더 이제 심해지잖아요. 저항이 이제 심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너무 힘들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힘든데 뭐가 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적어내도 모르겠더라고요. 뭘 말씀을 전해도,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해도 뭔가 기쁨이 없고, 뭔가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것 같고, 도대체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가. 금요일날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힘든데 뭘까?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상담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뭐였냐? 듣는 거였어요. 듣는 것과 관련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도 확 깨달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뭐 어떤 거냐? 이건 제가 너무 착한 거예요, 성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격이. 이것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 기준에 착해야 돼요. 하나님 기준에 성격이 좋아야 됩니다. 착하니까 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젊습니다. 그러니까 또 상대적으로 교회는 어른들도 많고, 외부의 어른들도 많고, 그러니 별것 아닌 그런 대화 속에 나를 위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 저는 착하니까 들어요. 듣고 또 좀 아닌,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말도 예 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그게 제가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 보면 참 착하고 온유하네. 그런데 그게 도덕적으로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착한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제가 나쁜 마음으로 뭐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담임 목사로 여기 세우셨고, 물론 영적인 질서 체계로 전체적으로 보면 목사님이세요. 가난성에는 이제 또 박유신 목사님, 또 각자의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참 중심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또 선교지에 가면 또 알지 못하는 여러 그거 이제 얼마나 업적도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는 아무도 없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잠깐 그 대화했던 그 뭐 1시간도 아니었어요. 뭐 10분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걸로 제가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기가 막혔어요. 너무 두려우면서도 너무 죄송하면서도 나는 이렇게 힘들면 하나님 이렇게 아프시니까 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그러니 물이 여기까지만, 목까지 잠기어도 안 돼요. 귀까지 잠겨, 귀도 잠기고 머리까지 잠겨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입도 입이 잠겨야 내가 할 말 안 할 말. 눈도 잠겨야 돼. 눈 볼까 안 볼까. 귀에도 이것 때문에 일주일을 이렇게 다루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 이거 목사님 자주 말씀하셨어요. 너무 성격이 좋으니까 너무 착하니까 그건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목사님 박유신 목사 금요일에 말씀하셨잖아요. 다음 단계로 가야 돼서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정말 이제 세밀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목사님 그 전부터 자주 말씀하시는데 이제 진짜 실제로 다스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 나는 그런 황폐한 땅이었는데, 나는 사회 같은 땅이었는데, 지금 이러한 땅이, 죽어버린 땅이 지금 누구와 상호작용하고 있는 겁니까?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쭈물럭쭈물럭 만지고 있잖아요. 나는 그 순간에 너무 힘들어서 아프고 힘들지 몰라도 이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물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발목까지 왔습니까? 무릎, 허리 어디까지 왔습니까? 목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이제 이 머리까지 왔습니까? 죽을 것 같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100% 잠겨버리면 자유해진다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때 제가 박유신 목사님 표현을 저는 그만큼 못하겠어요. 그냥 흘러간대요. 그냥 둥둥 떠다녀서 그냥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얼마나. 내게 이 자유를 허락하시려고.
100% 자유를 허락하시려고, 100%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시려고 이 구간을 허락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예요.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가 여기가 여러분 보시기에 맞다면 소속되셔야 돼요. 소속되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단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다스림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다스림. 오늘 하나님 내 입을 치시네, 내 귀를 치시네, 오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우상을 건드리시네. 여러분 그 마음의 준비를 이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거 그럼 나 힘들겠다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이거 기가 막히는 애예요. 기가 막히는 애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땅이 아니었다니까. 에스겔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14년 동안 잿더미로 가득한 그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니까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라니까요. 우리 교회. 여러분이 우리는 이미 여러분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우리를 믿어주심과 꿈꾸고 계심과 여러 이거 기가 막힌 사랑을 이미 다 받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영어로 더 많이 깨닫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저 다스려 주세요. 이거 그냥 기도가 나올 거예요. 목사님 2달 동안 기도하셨다잖아요. 내 몸의 행실 다스려 달라고 하신 기도를 하나님, 그래서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귀 좀 어떻게 좀 다스려 주세요. 아니 나는 아닌 것 같았는데, 나는 그런 줄도 몰랐는데, 아니 저는 그런 여러분 이건 애써서 힘쓴다고 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하나님이 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만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제가 이 교명하고 이 셈이라고 이거를 제가 공부한다고 이게 제 안에 있는 어둠을 알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 너무.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흠과 점입니다. 흠과 점. 근데 흠과 점도 이 온 몸과 혼과 영이 흠과 점도 없이 보존하라 하시잖아요. 그 교회를 찾아오러 오신다니까. 그 교회. 근데 그 일이 어떤 교회에서 그 작업이 일어나냐?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교회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저 죽어가는 저 한 영혼이 살고 저 죽어가는 필리핀 땅이 살고, 여러분 정말 이런 필리핀 갔을 때 선교사님이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명수 흐르는 땅 맞아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연결된 교회가 20교회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얼마나 교회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에 하나님 제 마음을 쏙 붙이기를 원합니다. 그냥 겉도는 그거 말고요. 이 교회에 쏙 들어와서 이 교회가 가면 나도 같이 가고 그렇게 더욱더 연합되기로 결단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한 단계 한 단계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겠구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루심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때가 되면 결국에 우리의 머리까지 우리 모두를 성령의 강물로 다 잠식시켜 버리셔서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는 그 죽어간 그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마다 그 죽어간 땅이 살아나고 나무가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마음껏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행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